작년 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당신이 성공한 삶이라고 믿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충분한 여가를 갖고 또 친구관계, 또 여행이나 레저, 취미 등을 즐기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 이렇게 세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보면은 다른 사람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또 하나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러한 삶을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이러한 일반적인 답과는 좀 다릅니다. 청년들이 이해하는 성공적인 삶은 월 300만 원 정도 수입과 충분한 여가, 그리고 한 해 한 번 이상의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이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 특별한 지위, 특별한 어떤 것이 없어도 그냥 소소한 삶, 여행 한번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간단한 취미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면 성공적인 삶이다. 매우 소박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월급 받는 일하는 분들의 월급이 250만 원 이하가 50% 이상이라는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300만 원이면 꽤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250이라는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러한 소득이죠.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삶을 바라볼 때, 그러면 또한 성공적인 삶을 누구나가 꿈꾸는데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은 시간을 지배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키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개인의 문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조직관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은 시간은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터나 공동체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한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시간관리 못지않게 그가 속해 있는 집단, 조직계의 시간 문화가 오히려 더 결정적이다. 이런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급에 있거나 또는 학교에 있거나 또는 일터에서 근무를 할 경우 그 조직이 시간의 효율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조직 전체 구성원들이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한 개인도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사실 공동체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통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시간을 남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시편 90편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 90편은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이 시편 90편의 내용인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 시간을 잘 계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동기를 보면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이 반복해서 강조하여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살던 그 시대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사회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그 결과 죄악 가운데서 생을 허비하며 써버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모세가 어떤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같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0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절 상반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2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3절에서 12절을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7절을 세 번째 단락으로 보는데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5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시간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13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흐름으로 오늘 시편 90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흐름을 잘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 2절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두 가지 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 2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거처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1, 2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주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도 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가 송구스러워서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대대 이 말은 도루앤도루 계속해서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것은 영원토록이란 말이에요. 세대를 걸쳐서 대대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죠.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의 한계와 구속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은 구속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시간 이전과 시간 이후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시간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살고 있으며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변하고 쇠하고 사라집니다. 시간의 힘이죠. 이 대조적인 면이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시간에 매여 있는 만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 점을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죠.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한날을 주셨다. 이런 이해가 순간순간 있으신가요? 그러한 이해,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지각이 지배하는 삶과 인생과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시간, 이 시간은 내 것, 물리적인 시간에 불과해. 이렇게 사는 삶은 천양지차죠. 너무너무 다르죠. 모세는 이런 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 102편을 보면은 이 내용과 똑같은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도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존하심, 무궁하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안전히 거주할 것을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포로로 끌려가 포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포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마 다니엘, 예레미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포로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 포로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안전히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포로 백성인 우리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주죠. 비록 포로의 삶을 살지라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다. 이런 확신을 포로 생활 속에서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면서 광야의 삶과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광야이란 험악한 삶을 살면서 많은 백성들이 나태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제는 손을 놓으신 것처럼 불평하면서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존하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거처가 되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 거처가 된다는 이 단어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도움, 피난처, 거주지, 또한 짐승이 거주하는 그러한 굴. 이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거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거실이라는 것이죠. 거실은 어떤 것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꿈을 향해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안전한 곳, 쉼이 있는 곳, 행복이 싹 트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안방이고 거실이고 우리의 집이죠. 거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우스, dwelling place, 집입니다. 집. 그런데 우리는 아주 좋은 집에 넓은 곳에 살면은 그곳이 스위트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재산을 모아서 커다란 집, 그리고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게 꿈이 되어지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죠. 어떤 거처를 갖는 것은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진정한 거처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되어주는가, 그 말이죠.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거처가 누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아도나이,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참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인격자이신데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내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뜻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쉼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인생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쉼과 평화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품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친구가 없으면 외롭고 사랑하는 대상이 멀리 가면 불안하고 가족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걱정이 생겨지고 그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궁극적인 최고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금년 한 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거처가 되셨다 이 말은 거처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도 되어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이 이렇게 온전한 거처가, 안식처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께 나아가서 쉬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과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한 해 그러한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완전한 안식처, 쉼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늘 작은 데에 우리가 기대려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쉬게 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에 안식처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죠. 심지어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주 쉽게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려고 하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죠. 마치 하루살이 곤충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사고를 무한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야 하죠.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그리고 땅과 세계가 주님이 조성하시기 전 산이 생기다 이 말은 태어나다, 해산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힘을 다하셔서 산과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죠. 애지중지하시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무신론적인 또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서는 이 우주, 이 자연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가꿀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주님이 조성하시기 전 그때부터 영원부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죠. 또 물질이 생겨나기 전에 계신 분이시다. 물리학에서는 시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시간이란 물질이 존재하는 데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속성이다. property. 어떤 것이다. 물질이 존재해야지 그 물질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라는 것이 나온다, 생성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해와 달과 별이 돌고 운행을 해야지 그것으로부터 일자와 시간과 절기와 계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조성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이후로 하루, 이틀, 일회 이런 날짜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날, 달, 연 이것도 피조물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정의 내리는 시간 개념 이것은 보면은 창세기 원리를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이전에 물질이 존재해야 합니다. 물질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그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바로 2절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물질 이전에 계셨고 시간을 만드셨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이란 시간 이전과 시간 이후 영역이죠. 그러면은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신데 주님은 그럼 우리 인간과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이죠. 1절에서 보여줬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몸의 안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실 수가 있죠. 온 땅을 창조하실 만큼 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자의 방해와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무리 보호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보호를 해줄 수가 없죠. 아무리 온전하게 사랑하고 보호를 하고 양식을 공급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목숨이 다하면 죽음으로 돌아가면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안식처란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3절 이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주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실 인생들아 리턴, 인생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티끌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티끌로 돌아간다. 돌아가라 인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자 인간이 티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티끌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흙계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었죠. 재료는 땅으로부터 채취한 티끌입니다. 먼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아가라, 리턴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인간이 뭘로 돌아가요? 원래의 자리,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 가시는 것이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사망의 권세자에게 그 호흡을 끊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사람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필연적이죠. 창세기 5장에는 첫 인류가 8,9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담도 930세, 무드셀러와 같은 가장 긴 생명체도 969세, 다 생을 마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구촌의 모든 인간은 영존하지 못하다라는 엄밀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각 사람 앞에는 죽음이 기다립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감이 오질 않겠죠. 언젠가 모든 인간은 죽음의 세력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자를 대리인으로 삼아서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일과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 부호들이 이 죽음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권력을 동원해서 신하들을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구해온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오늘까지 그 주인공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그러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했죠. 또한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미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3시간 사이에 그때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이후로 사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에녹 엘리야를 제외한 모두는 사실 흙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 인간으로 계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분은 이렇게 소수입니다. 인간은 모두
주님이 돌아가라 하시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조각처럼 생긴 미남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미스 월드라고 할지라도, 최고층 빌딩을 소유하는 부호도 고상한 취미를 누리는 취미가도 다 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엔터테이너도, 최고 생명과학자나 명의도 다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달력을 갖지 않는다. 죽음은 갑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사물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항상 되어서 하나님이 리턴, 명령을 내리는 순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리턴, 명령을 내리면 즉시 죽음의 사자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이처럼 가장 공평한 것이지만 또한 어떤 사람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하기도 합니다. 냉엄하죠. 그러면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죽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5절 하반절 이하에서 말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모세가 이제 인간 사이로 내려옵니다. 5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들은 잠깐 자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3절에서 말하는 인생들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5절 하반절에 그 인생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인은? 잠깐 자는 것과 같다. 낮잠 자보신 적 있으시죠? 잠깐 침을 흘리면서 잤는데 꿀성이처럼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십 분에 불과해요. 인생은 이와 같아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영롱한 이슬과 함께 반짝반짝 파릇파릇 빛나던 그 풀이 정오를 지나고 석양을 맞을 때면 어떻게 됩니까? 축 처지죠. 시들어 버립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수분까지 다 떨궈내고 말라서 냉엄한 겨울을 지내게 되어지죠. 그러고는 결국 불타버립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 한순 잠과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는 길다고 생각을 하고 철처럼 강력하다고 그렇게 속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쇠잔과 마름과 메마름과 소멸이 있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소멸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노하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소멸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죽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의 목숨이 70이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80이라도 그 해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길이는 보통 70, 길면 80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7, 80이라는 생도 어떻게 지낸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매우 비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슬픔의 7, 80이 신속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가볍습니다. 허망합니다. 그 짧은 7, 80년도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며 탄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할지라도 그 비밀스러운 죄조차 하나님은 밝히 보고 계신다고 말하죠. 빛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빛 대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은 그 밝음 앞에서 숨겨질 어두운 죄란 한 터럭도 한 가닥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죄악들이 비밀리에 했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환한 대낮의 점과 같이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분당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 한국인들의 죄, 온 인류의 죄악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은 어떠하실까요? 참으로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지은 작품인데 그 작품들이 상처가 나고 진흙탕에 뒹굴고 넣어서는 안 될 안 좋은 것들을 몸 안에 막 집어넣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마음 생각 속에 품고 그것을 퍼뜨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내 그림이 아닌데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분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머무는 한 그 인생은 즐거울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거기에는 즐거움의 끝에는 허전함이 있고 허망함이 있고 후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할 때 최고의 기쁨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시절마저도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4세기 말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인 벌게이트 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의 날들은 거미의 날들처럼 지나갑니다. 거미줄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행사가 거미줄과 같은 겁니다. 생명은 약하고 그 생명의 줄은 끊어지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우리의 일생이 한숨처럼 끝난다. 한숨 후 하고 내쉬는 한숨처럼 우리의 삶이 끝난다. 거미줄과 같은 인생이다. 한숨과 같이 가볍게 끝나버리는 생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짧은 인생을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느리고 무의미하게 너무나 많이 보내버린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예요? 시간은 짧다. 우리 생명의 길이는 거미줄과 같이 약하고 쉽게 끊어진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단 새겨야 되겠어요. 시간의 주이신 창조주,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약함과 덧없음, 생명의 짧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고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욕심 이런 데 우리의 생을 낭비하는 한숨과 같은 이 짧은 생마저 가치 있게 쓰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그로 인한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질문이 됩니다. 이처럼 약하고 짧고 고단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11절 이하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려우니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 이 짧고 슬픈 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혜와 기도랍니다. 특별히 지혜는 어떤 지혜?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오늘이 몇 시간이며 내 생이 얼마나 짧으며 얼마나 제한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가, 이것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그런 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 1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는 능력과 무서움을 모른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이 품으시는 진노, 분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 주님의 진노를 파워, 능력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fear, 두려움 이렇게 말할까요? 주님의 노하시면은 그 노여움을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고, 주님이 노하셔서 심판하시기로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그 능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는 두려움이 촉발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실을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진노를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 진노가 무서운지 인생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알 때가 있어요. 언제 알 수가 있을까요? 큰 재난이 일어날 때, 큰 사고가 있을 때, 큰 실패를 겪을 때 일시적이지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돼요.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그것만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버리죠. 참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때 교훈을 배우면 좋은데 그 교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달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라.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고가 반복되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시는지,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날수록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인터넷 공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표현조차도 하긴, 꺼내기조차도 힘든 단어들을 막 쏟아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실제에 대한 어두움 때문에 그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속으니까 그런 망언을 일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을 읽는 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히 그런 말을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린 자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떨며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이란 어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우리 인생의 길이를 헤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시간을 부지런히 계산을 했습니까? 지금도 시간은 제깍 흘러가고 있죠. 그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있나요? 돌이킬 수 있나요? 무서운 것이 그것이죠. 지나가 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촛불이 타버리면 그 부분을 되살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초가 타버리면 그 시간은 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참 인간의 참 어두움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시간 계산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가 모세 자신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단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감하였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진노하실 것, 그 진노의 크기와 능력과 무서움을 모르고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듯이,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시간을 잘 사용하는, 시간의 끝이 있고 시간을 평가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날은 다 그 심판대 앞에 가야 되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때가 오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마음대로 술 마실 만큼 그냥 쓰러질 만큼 마시고서 온 마음을 지새우고, 그러면서 망년이다 송년이다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의미 있는데, 거룩한데, 의로운데, 남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시간을 갖고 만용을 부리고 괴롭히고 약자를 압박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꾸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모세는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칼 샌드버그라는 분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란 당신 인생의 동전입니다. 시간은 당신이 소유하는 유일한 동전이고 오직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위한 시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시간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그 시간도 내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체면 때문에,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쉽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죠. 금년 한 해는 이 시간만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만남이 필요한지, 이 모임이 필요한지, 이 지금 행동들이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네카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항상 우리 일생이 짧다고 불평한다. 참 우리의 자화상이죠.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시간을 지배하라. 이렇게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할 것인가? 조직심리학자들과 경영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시간 사용의 원칙들. 먼저 목표를 정하라는 것이죠. 할 일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조금만 시간관리에 관한 책, 또 자기개발에 관한 책, 또 조직심리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은 간단하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입니다. 투자 정보지 인베스트먼트 뉴스라는 기사에서 바로 워렌 버핏이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해달라 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25가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5가지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0개의 목표는 지워버리십시오. 이런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덧붙일 일은 왜 이것이 지혜로운가 하면은 이것은 검증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적용해 본 많은 경영자들이 있는데 그 경영자들이 적용을 해본 다음에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기업은 생산성이 탁월하게 뛰어올랐고 개인적인 성취도가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짧게 정리해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은 주어진 시간을 몇 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기업가 마커스 레모니스도 비슷한 충고를 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5가지 목표를 매일 정하라. 이걸 추가합니다. 매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루고자 하는 목표 5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시간에 관한 지혜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곁에 오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길다 짧다 그렇지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순간이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은 그 1년을 영원처럼 길게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금년에 할 일들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삶의 원리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모세가 드렸던 기도잖아요. 죄악에 빠져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라는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 능력을 알고 그 두려움을 아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삶, 경건하게 사는 삶이죠.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재림의 신앙.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서 흠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오래 참으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쏟으셔서 우리가 좀 더 하루라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만 사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죄악으로 뒤범벅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 내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는 거야. 내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내 뜻은 이거야. 네가 하루하루 좀 더 거룩하게 살아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잘 살겠다, 의미있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런 악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 이하예요. 13절에서 17절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결과로 기쁨과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고통을 당한 날만큼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17절에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은혜를 구합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기 때문에. 새해 첫날이면 늘 우리는 결심하잖아요. 새해는 좀 잘 살아봐야지. 그렇지만 곧 실패해요. 그럼 이렇게 말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슬픔 가운데 순간의 인생을 보내버릴 그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어떤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까? 17절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세워주시도록. 세워주셔서, 이 말은 confirm 또는 prosper, 견고하게 하다 또는 형통하게 하다. 그래서 번역 성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확정시켜달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갖다 놓았으면은 그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재료가 땅바닥에 널려만 놓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양한 은사와 재료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생에 남은 생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보라는 소명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바로 이걸 놓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이 허무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여서 성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기도. 은혜와 일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모세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들었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우리는 산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짧다. 한숨과 같이 순간 훅 지나가는 짧은 생이다. 가벼운 생, 허약한 생, 거미 줄과 같이 약한 그런 금방 끊어져 버릴 그런 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것마저도 뭘로 채운다? 슬픔과 탄식.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죠.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시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지혜를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극히 짧은 생을 살게 될 약하디 약한 인생이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고 숨이 멈추면 금방 끊어져 버릴 이 거미줄과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한 해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한 해를 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